저의 친구 목사님 가운데 이재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기 완주에 있는 세인고등학교를 세워지는데 몇몇 목사님과 함께 중추적인 주도를 했죠. 중추적이라기보다 주도를 해서 세인고등학교를 세웠고, 저와 같이 상관에 있는 신학교에서 저와 같이 기독교 교육학을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키워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의 권마다 장마다 키가 있다. 그 키를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되는 단어죠. 키워드 단어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신약 시계월요 성경 공부하는 초대를 해서 같이 듣고 있는데, 그분이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책을 냈습니다. 책을 몇 권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강의예요. 그럼 그분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책 제목을, 그분이 키워드 성경 공부 인도하는 분이니까 키워드로 요한계시록 강의라고 쓰고 그 밑에다 키워드를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의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의 키가 핵심이 있잖아요. 키워드가 뭘까요? 키워드, 그분이 책 제목을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 핵심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다가 초점 맞추라.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꿰뚫게 되는 것이고, 이긴 자 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어도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다. 특별히 이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시아 7교회의 얘기가 나오는 2장과 3장에 집중되어 있죠.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교회가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우리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아시아 7교회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 사대교회는 사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냥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미진에 살고 있다. 그건 아닐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사는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축전도 있어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또 슬기로운 5처녀도 있고 미련한 5처녀도 있어요. 또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누군가는 길가고, 누군가의 성도의 마음이 길가고, 누군가는 돌짝 바치고, 누군가는 다시 바치고, 누군가는 옥토예요. 여러 종류, 한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7교회 교회에게 편지라는 얘기는 한 교회 안에 7가지 스타일의 성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교회 안에 어떤 성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권면하신 그 말씀에 해당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사대교회, 어떤 교회는 서머난 교회,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어느 교회 스타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서 각 교회에 어떻게 하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다 방향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타일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기는 자가 되겠구나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대로 행할 때에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금 교회 스타일이냐,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적용하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은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핵심이 에베소 교회 성도 스타일의 가장 특징이 뭐냐? 2절, 3절, 4절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떤 성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는데 행위가 있어. 행위라는 것은 봉사죠. 교회 일에 봉사하고 있어.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어요.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한다는 것은 내가 힘을 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애쓰고 있다는 얘기죠. 인내를 놔두고 있어요. 또 때로는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인내도 하고 있어요. 또 3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않은 걸 보니까 아무튼 좀 뭔가에 열심은 있어요. 참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4절 말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도 있고 다 좋은데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마음을 봤더니 처음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이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봉사도 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때로는 참고 인내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어.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들을 사랑해서 한 사랑 없어.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다니까 아주 없는 게 아니었어. 언제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있었어. 이제 첫사랑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때는 과거에 예수님을 뜨겁게 감격 가운데 은혜 받았어. 감격하고 그런 걸 느끼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래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하는 거야. 왜? 직분 때문에. 장로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수 집사니까. 권사니까. 설의 집사니까.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주로 직분 맡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교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교사니까 나와. 아이들 사랑하거나 뭐 그런 마음 없이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구역장이니까 셀장이니까 찬양대원이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야. 마음이 감사하고 사랑으로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런 삶의 습관이 되었어요. 오래전에 그런 감격이 있고 지금은 없다 보니까 습관이 되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죄책감을 못 느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 없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 습관이 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문제성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조금은 느낀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별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구태여 옛날처럼 그 뜨거운 열정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지금이 편해 그냥.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자신이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현재 그냥 봉사 좀 시간 내서 좀 하면 되고 물질 좀 돈 좀 드리면 되고 이러면 되지. 옛날처럼 뜨겁게 헌신하고 앞장서고 부담돼.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싶지가 않아. 은혜를 사모하긴 한데 자기를 변화시킬, 자기를 개혁시킬 큰 은혜가 아니야. 그냥 조금 은혜 받고 그냥 신앙생활 좀 하고 자기 삶에 만족이 되고 현재 자신에게 그래서 맞는 교회를 찾아가. 뜨겁고 열정이고 헌신하고 그런 게 부담돼. 옛날에 자기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첫사랑이 있었을 때는. 근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습관, 스타일이에요. 자기는 만족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못마땅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떨 만큼 만족이 안 되냐? 본인은 만족하고 본인은 나름대로 봉사하고 본인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원하는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5절 말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그거 잘못되었어 지금. 습관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 깨닫지 못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너 그런 신앙 스타일도 잘못됐어. 회개해야 돼. 만약에 회개 안 하고 너 삶을 안 고치면 네 마음속에 있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사랑과 감격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에베소 교회 성도는 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랑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냥. 직분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그런 스타일로서 계속해서 되어지길 원한다?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은혜 받아서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조그만 일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지 마음이 없어. 일은 하지만 마음이 없어.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중심의 일은 오래되어서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한때 은혜 받았던 사람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감사하는 사람, 과거에 은혜 받고 과거에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충만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 왜? 하나님은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 옛날에 기름 부음 받았으면 지금은 기름 부음이 사라져 버렸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현재다. 신앙생활의 현재는 신앙생활의 현 주소는 now and here다. now 지금이야. 과거가 아니야. 과거 은혜 받은 게 아니야. 지금 은혜 받은 거야. 과거에 충만한 게 아니야. 지금 충만해야 돼. 과거에 첫사랑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 가운데 거해야 돼. 그 다음에 옛날에 저쪽 교회에서 온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교회에서 now and here다. 옛날에 딴 데 가서는 열심히 했어 한때. 지금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얘기는 제외시킨다. 한때는 하나님의 일에 주도적으로 나섰지만 지금은 이제는 뒷방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지 않아. 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된다? 사랑으로 하지 않게 된다. 감사함으로 하지 않게 된다. 자기 할 수 있는 조금만 하다가 그 이상 요구하면 부담감을 느낀다.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헌신이지 현재 헌신이 아니야. 그래서 자꾸 일이 있게 되어지면 한두 번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다음 안 해요. 저 가까이 지는 친구 목사님 교회가 평화동에 있는데 따로 이렇게 부지를 마련해서 지었어요. 근데 교회를 지으면서 거기다가 잔디밭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잔디밭에 있고 잔디밭에 둘러싸인 교회. 그래가지고 이 잔디밭을 씻고 야 교회가 처음에도 아름답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잔디밭을 유지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잔디밭을 유지한다는 게요. 농사를 짓는 사람, 밭을 일구는 사람 알아. 가만히만 있으면 며칠 못 가서 잡초가 막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나서서 했어. 근데 그게 1년밖에 못 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잡초는 자란다. 이걸 끊임없이 잘라주고 농약을 쳐주고 잡초는 살고 장대는 살고 잡초만 죽인 농약을 뿌려주고 이거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엔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해. 감격이 사라지니까 처음에 교회에서부터 감격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구역별로 담당했어. 거기를 나눠놨어. 이 구역은 여기 부분은 여기 잔디는 1구역, 여기는 2구역, 여기는 남성비, 여기는 대학 체육 나눠놨어. 그랬더니 그것도 1년간. 그 다음에 시키려고 했더니 못 얻었단 말이야. 그러더니 목사님 그냥 사람 사서 돈 주고 시키지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볼 때 그걸 어떻게 돈 주고 헌금 줘서 헌금을 가지고 그걸 돈 줘서 시켜. 그 목사님이 일이야 일. 지난주 목요일에도 만났는데 새벽에 끝나고 나서부터 3시간 동안 일했대. 농약 뿌리고 풀 뽑고 누군가가 그런 환상적인 생각 앞에서 그냥 쫓아가서 말리고 싶대요. 누구 일이 되어버렸어 그게? 목사님 일이 되어버렸어. 처음에 감격은 사라져버렸어. 지금은 그냥 귀찮아. 이게 첫사랑 잃어버린 성도들의 마음이야. 첫사랑이 있어서 모든 게 감사했어. 모든 게 헌신했어. 시간 내서 물질 들어가면서 다 했어. 근데 사랑이 시전이니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조금 하고 말아버려. 헌신, 희생 못해. 사랑이 있어야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는 거지. 조금 봉사는 해. 조금 수고는 해. 근데 여기까지야. 그 이상 요구하면 난 떠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요 유기적으로 생명력 있게 옮겨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요소에 있어. 오래되었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과거 은혜 받고 끝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 그런 사람 중심으로서 교회가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 그래서 새로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 이제 더 이상 그 일이 안 되니까 새롭게 들어와서 새롭게 은혜 받고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이제 우리를 버리네. 목사님 우리에 대해서 이제 신경 안 쓰네. 자기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은혜 받고 헌신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뒤에서 비난하고 목회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촛대가 옮겨져 버렸거든. 하나님 그런 사람 뒤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현재 지금 은혜 받고 지금 헌신한 사람을 뒤에서 가기를 원하지. 과거에 은혜 받고 저쪽에서 헌신했던 사람들 뒤에서 하나님은 주도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조금 보조적으로 좀 도울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그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착화되어 버렸어요. 굳어져 버렸어. 그런 사람 통해서 살 수가 없다. 생명력을 잃어가 버려. 그래서 교회가 오래된 사람들은 전통은 있지만 생명력이 있기가 어려워. 왜? 과거 은혜 받아서 과거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새로이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던 축제를 그 사람에서 이쪽으로 옮겨.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 소외감을 느끼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 스타일이에요. 과거에는 쓰임받았고 출시적 역할을 했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는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사랑이 있고 지금 헌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문제구나 지금.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고 했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어디서 내가 믿음이 떨어졌지? 지금 어디서부터 문제였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과거로 올라가야 돼. 과거의 기억을 찾아서 올라가야 돼. 어느 때부터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지? 하고 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감동을 하지 않고 머리로 한다. 경험으로 한다. 지식으로 한다. 관으로 한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옛날 은혜 받았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과거에 은혜 받은 얘기, 옛날에 우리 교회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청년 때 신앙생활 했는데 그 모습을 그리워해. 그 모습을 그리워하면 어떻게 미래를 신앙생활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습관화되어 버렸어. 몸이 되어버렸어. 자기 문제를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뼈를 깎는 수고와 뼈를 깎는 각오로 거듭나야 돼요.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요. 새는 여러 동물 가운데서 비교적 수명이 길답니다. 특별히 새에 속하는 동물 중 가장 오래 사는 것은 독수리랍니다. 독수리는 무려 70년을 산대요. 인간의 수명도 거의 맞먹는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인간으로 치면 중년의 나이라고 할 수 있는 40살이 되면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40살이 되면 독수리가 발톱이 안으로 굽어진대요. 펴져 있어야지 날카롭게 찍어서 먹이를 잡을 수 있는데 굽어진대. 굽어지니까 찍을 수가 없어요. 날카로운 발톱이. 부리도 안으로 휘어진대. 날카롭게 돼야지 부리로 찍는데 안으로 휘어진대. 그러니까 부리로 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날개도 약해지고 깃털도 두꺼워져 가지고 날개가 약해진 데다가 깃털이 두꺼워지니까 나는 것이 힘들어.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말하면 노화가 급격하게 찾아오는 모습과 같대요. 이 상황에서 독수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현실을.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 그러면 사냥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70년 못 채우고 굶어 죽어. 또 한 부류는 놀랍게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환골 탈퇴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독수리가 있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옛날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내 모습이 뭐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옛날에 그때처럼 발톱이 다시 새로워지고 부리도 다시 새로워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서 이런 선택을 했을 경우에 산 꼭대기로 힘겹게 올라간대요. 날개지 또 무거워지고 깃털도 무거워서 힘들지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큰 절벽 위에 둥지를 튼대요. 거기서 5개월 동안 식음을 전폐해요. 그리고 150일 동안에 걸쳐서 뭐 하느냐면 자기의 부리를 그 살이 차고 단단한 바위에다가 막 사정없이 쪼아버린대. 그러면 여러분 이 부리가 깨질 거 아니에요? 한두 번도 되겠어요?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그냥 쪼고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이 생살이 붙어있는 곳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해서 싹 다 뽑아내버린대. 그러다 보면은 속에서 부리가 새로 나온대. 그 부리는 새로 나온 부분은 다시 뾰족한 새로운 부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뿌리가 나와. 그럼 새로운 뿌리가 나와서 이제 사냥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뿌리가 나오면 이 뿌리로 자기 자신의 발톱도 이제 노화되어 있으니까 다 휘어졌잖아. 이 뿌리로 자기 발톱을 또 쪼아버린대. 다 깨버려가지고 발톱 역시 다 끊어내버린대. 발톱이 뽑아내버린대. 그러면 이 속에서 다시 발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발톱이 나오는데, 그러면 발톱은 휘어진 발톱이 아니고 새 발톱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새로운 발톱, 날카로운 발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간이 150일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느냐, 깃털도 무거워졌잖아. 이 부리로 자기 깃털을 또 하나씩 쪼아서 뽑아낸대요. 생살, 마취도 없이 생살에 박혀있는 깃털을 또 뽑아낸대요. 쪼아서. 그러고 나면 또 속에서 새로운 깃털이 나와. 이게 150일 걸린대요. 새로운 부리, 새로운 발톱, 새로운 가벼워진 날개. 그러니까 새로운 깃털. 그러니까 헐헐 마음도 날 수가 있어. 부리로 발톱으로 얼마든지 사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 다시 새롭게 되어서 30년 더 산대요. 이렇게 150일 동안에 걸쳐서 이런 고난, 극한 고난을 거쳤을 때에 새롭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40년 된 독수리처럼 성도들이 구태의연하게 되어져 버려요. 과거의 은혜, 독수리가 과거의 날카로운 부리, 날카로운 발톱, 또한 가벼운 깃털이 과거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처럼 과거 은혜 받던 성도가 과거가 되어버렸다. 영적으로도 무뎌지고 영적을 추구하지도 않고 현실생활에 안주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조금씩 봉사하는 정도에 그치고 주도적으로 훨씬 이거 다 옛날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환골 탈퇴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옷에 내가 설 수 없다. 나는 대환란에 갈 수밖에 없다.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150일 동안 식음을 접하듯이 어떤 성도는 금식하면서 새로운 은혜로 내가 채워져야 된다 하면서 은혜 받길 사모하고 집회 가서 또 유튜브 말씀을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도전적이고 또한 충격적이고 자기 신앙을 회개케 하는 그 말씀, 현실에 만족하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충격과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기 신앙의 체질을 바꿔보려고 하는, 이게 바로 에베소형 교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몇 마디 해가지고 변화되지 않아요. 이미 몸에 쪄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루하루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야. 하루하루 해가지고 내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환골 탈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이게 살 길이다. 주님 오실 때 다가오는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대환란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의식을 느끼고 체질을 바꿔버리려고. 이게 회개야. 이게 회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 아니야. 이건 고백이야. 자백이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야. 그러나 그 용서는 자백하면 죄는 용서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사람은 변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개라는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회개 과정을 거쳤을 때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바로 저기 내 모습이다. 에베소 교회 성도가 바로 내 신앙생활의 스타일이구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이나 가면 되지. 뭐 섬 안도 있고 박도 있다는데 나는 안 믿어.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돼. 지옥만 안 가도 돼.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대로 살다가 천국 가던가. 아니면 저거 내 이야기다 지금.
내가 변화돼야 돼. 아멘. 어떻게든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거야. 이게 내가 문제구나. 내가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때와 비교를 해봐야 돼. 내가 지금 과거에 헌신했던 모습과 지금을 비교를 해봐야 돼. 지금 이게 그때 그 사랑 내 안에 있냐? 그때 그 감격 내 안에 있냐? 비교해보고 나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 했을 때는 자기를 철저히 깨뜨려서 회개해서 독수리처럼 그냥 죽을 각오하고 강하게 마음 먹고 자기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자가 첫싸움 회복하는 자가 이기는 자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첫싸움을 회복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기는 자가 돼. 옛날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성도가 되었어.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기는 성도가 되었을 때 받을 축복이 2장 7절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하나님의 낙원에,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 안이야. 생명나무가 성 안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성 안에 있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생명수 강을 길 가운데 흐르더라. 성 안이야.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잎사귀 하나만 집을 짜내서 붙이던 그 잎사귀를 먹던 치유가 나타나. 그리고 그 나무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14절 15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빤다는 회개한다는 얘기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성 안에 있어. 이렇게 환골탈퇴한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 안에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사람이 예수님 구원받았어도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얘기.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 신앙 스포타일에 나와 갔다 온 성도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옛날의 그 첫사랑 회복하고 헌신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때의 믿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 안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원학교의 성도. 오늘 다 못합니다. 몇 주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3주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성원학교회까지 봅니다. 성원학교의 성도 신앙생활 스타일은 뭐냐면요, 9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어려움이 있어. 궁핍 물질의 어려움도 있어. 넉넉하지 않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다 돈 많이 주는 곳을 직장 가야 되지만 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된다. 가라는 곳에 가야 되면 어떻게 돼요? 물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1번이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 많이 주는 것이 1번이야. 직장을 결정하는데.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돈 많이 주는 것이 1번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 가라냐 했느냐 안 갔느냐 하나님 뜻이 1번이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돈 많이 안 주더라도 하나님 가라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남보다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네가 삶에서는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어 물질적. 그러나 실제는 네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이렇게 신앙생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비방을 해. 그런 것들을
근데 그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정체를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야. 겉으로 볼 때는 자칭 유대인이야. 근데 영적으로 딱 보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다? 사단의 회당이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야. 가인도 자녀고 아벨도 자녀야. 똑같이 제사 드렸어.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가인은 사단의 회당.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해서 아벨을 죽여버렸어. 한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자녀인데 실상은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는 마귀의 회당. 이 세상에서 자칭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를 믿어. 자칭 목사야. 나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있고 자칭 성도고 자칭 목사지만 사단의 회당이 있어. 그래서 서문화교회 성도 스타일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 가정생활에서 돈도 벌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돈 벌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저 서울로 다녀야 되는데 잠잘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오직 기도로 해야 되는데 누가 돈 안 대주면 굶어야 돼. 잠잘 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화수목 금 4일 동안 신학교 수업이 있으니까 화요일날 새벽에 올라가니까 화요일날 잠자야 되고 목요일까지만 잠자는데 금요일 내려오면 되니까 하나님 저 잠잘 곳이 없으니까요 제가 과외 교수밖에 해요. 조건은 저 재우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먹여주기만 하면 돼요. 돈 없어도 돼요. 잠자는 것이 필요하고 밥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요 A4 용지에다가 써가지고 신학교 주위에다가 몇십 장 전부터 붙여놨어요. 일반 대학교 졸업생인데 중학생 과외 교습 시켜주겠다. 조건 돈 안 줘도 된다. 3일만 재워주라. 일주일에 밥만 아침 저녁만 해줘라. 수십 장 붙여놓고 저한테 연락이 없으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또 연락처도 없으니까 친구 전도사님 그 집에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한 번 하나도 연락이 안 와. 주님 깊게 기도해. 주님 저 돈이 없잖아요. 그럼 주님이 너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거 요 두 가지만 해라. 딴 거 하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결국 뭐냐면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 오직 기도만 하라는 거야. 말씀 보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 그 성도도 마찬가지야.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야. 대학교 졸업하고 저희 집에 수천만의 빚이 있어요. 빨리 직장 가서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 하나님 저 직장생활 뭐또 하고 빚 좀 갚고 나서 신학교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아니야. 빚도 아니고 또 신학교 가는. 하나님 뜻대로 하다 보면 때는 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근데 사람들이 비난하죠. 저희 아버지 비난하죠. 비싼 돈 주어서 대학교까지 가르쳐놨더니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비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니네 집안에 빚도 안 갚고 네가 신학교를 다녀? 제가 그 빚 갚을 때까지 나중에 한 10년 걸린다고. 아버님하고 형하고 빚을 갚는데 70년 동안에 행여나 그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행여나 버스 안에서 만날까봐 10년 동안 마음 졸였어요. 너 뭐예요 지금? 신학교 간다고 말하면 비난받을 거 아니에요? 말 안 하자니 거짓말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 뜻도 살려고 때로는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환난도 고난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보고 자칭 유대인한 자들이 비방해요. 예를 들자면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컵 선교단 헌신하고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개했을 때 그냥 너무나도 다 나서서 2단이다 3단이다 막 비방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서서 비방하고 목사 자칫 목사들도 비방하고 2단이다 3단이다. 그런다고 해서 2단은 아닌데 그냥 2단 3단 나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서사람 목사님을 인터넷 들어가 보면 계속해서 줄기차게 비방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가 저 목사가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 자칭 목사요. 근데 비방.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혼을 소진하는데 이런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문화교회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되게 살고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비방. 때는 그 비방 대상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느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요. 권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자칭 목사라는 사람이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이런 고난과 받으게 되면 누구나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나 이단 소리 듣기 싫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 교회 부흥이 안 돼. 떨어져 나가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런데 뭐라고 그래 주님께서는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도 고난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고난이 있다 없다. 10일 동안 환난 받는다. 앞으로도 고난 계속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왔다가 다른 가까운 사람이 우리 교회가 2단이다 3단이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떠나갈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이상하다는데 가까운 사람이 친구가 이상하대요. 그래 떠나갈 사람.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으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기고 온 성도들도 있어요. 자, 그런 성도들에게 보상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천국의 상급을 약속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 그대로 따라와서 주여신 준비하고 깨어있다가 주님 오셨을 때 그분들은 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그거 외에는 약속할 게 없어. 왜? 제가 그걸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때 너 내 앞에 쓰게 들림받게 할 것이다. 이 말 듣고 순종한 성도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밖에 약속할 게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고난이. 근데 중요한 게 뭐다? 고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나 계속 고난 나 이기겠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이기는 자야. 지금 고난과 불빛 가운데 있는 성도는 회개할 게 없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믿음으로 지키고 있잖아. 어떻게 하면 이긴다? 고난이 있다고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라. 흔들지 말고 계속 고난의 길 걸어가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헌신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비난하고 누가 정죄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누가 저를 인터급을 옹호한다고 비난해도 저 계속해서 나아갈 거예요. 사람 없으니 뭐 어쩐다 저쩐다 나갈게요. 왜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고치면 돼.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하고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거하고 신천지처럼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거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부족한 게 있으니까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지. 그거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한 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런 스타일이구나. 뼈를 깎는 감동으로 거듭났어요. 내가 그때 뜨거웠던 때, 그때 앞장서고 주도적으로 헌신했던 때, 그때와 비교해봐. 혹시 내가 지금 뒷방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기쁨과 자원하고 했던 때,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거지로 그냥 마지못해 쏘고 있지 않을까 봉사할 때 반드시 회개와 거듭나야 되겠어. 뼈를 깎는 각오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궁핍함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누가 나를 비방해. 너 왜 그 교회 다니냐? 너 왜 그 단체에 있냐? 비방해. 너 돈 벌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 뜻 아니야. 어쩔 수 없어. 근데 비난하고 책망하면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지 뭐. 그 들어야지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사람의 말이 중요하겠어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겼을 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